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인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교회와 세상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두 가지 국면, 두 가지 주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도 살지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이 세상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했죠. 한쪽은 교회보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약간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크게 지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삶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를 그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들이라고 했죠. 또 한편의 극단으로는 반대로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관여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랑 더불어 교회에서만 속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악하다고 여기는 또 오류를 범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사단이 꽉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서 우리가 거기 나가면은 피해를 보고 공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악영향만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 극단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균형을 찾지 못해서 이 양 극단 가운데 헤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을 중시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중시하면서 세상을 경시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관계를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도 주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는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계획이고 설계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생각하고 이 개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마땅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이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이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를 때는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그 사람,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과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 이후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하며 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미완성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 세상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계속해서 그 세상에서 살아갈 백성이 없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만드심으로써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 최종적인 형태로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그냥 이렇게 계도하고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 죄인의 성향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내가 아예 새롭게 내 백성을 만드시겠다. 내가 아예 새롭게 내 백성을 새로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새 언약의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아는 이 사람들은 다 소망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언제 이 일을 하실까? 언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 이걸 이제 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선언하신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 교회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죠. 그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전문적인 용어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신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구약에 약속하신 새 언약의 백성, 그 백성을 이제 내가 세우겠다, 내가 만들겠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밝혀지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기로 약속하신 그 백성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소유인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백성. 그래서 내 교회,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이 내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 피가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내 교회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임시적으로 만든 대피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약속된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약속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이 구원 역사 전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창조는 하나님이 끝내셨다고 했어요. 이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일은 어느 정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뭐냐니까 그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목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그분의 백성인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뭐하러 만드셨겠습니까? 이 세상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상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땅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내가 다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지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교회에게 주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설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한테 나가서 세상을 완성시키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 단순히 힘 좀 쓸게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세상을 경영하시는 목적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교회를 주니까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니까 바로 이 교회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이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걸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뜻을 이루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 그 성취,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거를 간직하고 지키는 일만 남은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야 돼요. 당장 이제 오늘 이제 한 4시쯤 지나면은 탁 숨이 막혀오죠. 내일 또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정력을 써요.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이 반대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의 삶이 중요하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이 말이요, 그러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뭐 아니면 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중요하니까 세상은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 극단,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 없고 우리는 거기서 최소한의 관계만 어쩔 수 없이 맺어야 되고 세상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대충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또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만드신 뒤에 교회를 그냥 이렇게 동떨어지게 살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은 교회,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곳이죠. 이 소금이나 빛은 그것이 있는 곳과 그것이 없는 곳이 완전히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소금과 빛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 유익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있는 곳을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특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유익을 주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 역할을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힘으로써 이 세상이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좀 살펴볼 거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힘써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살면은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약간 이렇게 적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저기 뭐 주일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저기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구 들고 나가서 청소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상에 빛이 됩시다. 이런 식의 언급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가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쩌면 조금은 이 말씀을 약간은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의 수단으로 보게 되는 거야. 교회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여기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그냥 너희 자체가 빛이다. 너희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은 소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너희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소금을 향해 가지고 내가 소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미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보고 뭘 하라 뭘 해서 책임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고 세상에 대해서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제 직장 나가고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거기가 빛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니까 그 직장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인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약간 머쓱해져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렇게 직장에 나가서 별다른 일을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일도 힘들죠. 돈 버는 일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하루 우리는 버티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그 하루 감당하는 일도 겨우겨우 해요. 직장 가서 뭐 이렇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바빠서 이렇게 못 해주고 혼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핀잔 듣기도 하고 일도 제대로 처리 못 해가지고 날마다 쩔쩔매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나로 말미암아서 직장이 타락하는 거를 막는다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직장이 피해를 볼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미숙하고 내가 너무 실수하고 그래서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꿈 같은 얘기예요. 내가 딱 가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직장에 빛을 밝히고 나 때문에 막 이렇게 술 안 먹고 막 그래서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런 거 이런 일이 나 때문에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죠. 사실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고 사실 나도 못하는 일도 많고 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주님은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 한 명 개인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너희 바로 교회가 소금이고 교회가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인은 약해요.
나 혼자서 나 혼자 저기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타락을 막고 직장에 빛이 되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몇 명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몇 명만. 진짜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근데 이제 막 그 자라나는 중고등부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패배의식을 겪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뭐를 얘기하신 거냐면 너희 교회가 빛이라는 거야. 너희 교회가 빛이고 너희 교회가 소금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한 몸 된 교회, 이 교회로 존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뭘 해야지만 소금이요 빛이요 이게 아니라 지금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자체로서 살아가는 게 세상에 대해서 빛이고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개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이 교회로서 세상에서의 역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세상을 향한 사명, 대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맡기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한 명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웠다시피 우리 한 명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간 나 한 명, 그거는 내 몸에 사지를 떨어뜨려서 땅바닥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이 의미 있고 빛을 발하고 나라는 사람이 그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뭐냐니까 교회라는 한 몸에 붙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라는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특별히 해서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물론 그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자체만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이 개념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성시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실천이 대부분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물론 그 가치는 굉장히 귀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위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일단은 신자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신자 개인이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일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그 사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제도가 바뀌고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가 변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여전히 사단의 나라, 지옥과 같은 삶은 사람들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믿고 듣는 사람이 그곳에서 탈출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개인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우지 않는 짐일 뿐더러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사회를 개혁하라는 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는 그 인권이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인권이 굉장히 저 밑바닥에 있는 사회였어요. 신분제가 있었고 노예제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노예제도에 관련해서 얘기한 걸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종에게, 주인에게 충성해라. 그리고 근데 한 가지 그 시대랑 차별되는 윤리가 뭐냐면 주인한테 종을 잘 대해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시대를 초월하는 윤리예요. 그 시대에 어떤 주인이 종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거기까지를 얘기해요. 종에게 잘해라.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분제가 나쁘니까 신분제 철폐해야 된다. 그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세상이 변화되는가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의 타락과 그 심판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성시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걸 사명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을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야지만 있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도 없어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가질 수도 없고 사람이 확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 사람들이 술을 좀 적게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큰 착각이죠.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단지 거기서 그냥 빠져나올 수만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망해가는 세상 나라에서 구출해 놓을 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출하는 일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기 가서 확장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아닐 뿐더러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만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할 수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의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선물로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것을 확장하고 또 우리 반대로 내가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확장한다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빼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빼내오는 역할. 그 사단 나라에 있는 종살이하는 그 불쌍한 불신자를 빼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역할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여러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뭐 세상을 설계하는 설계자로 널 부른다 이렇게 폼나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 나라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천이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이 아닐 뿐더러 본질적으로 그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가서 좀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제 믿으면서 그럼 열심히 믿으니까 나도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소망했던 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생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학생회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학생회에 들어가서 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우리 과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야겠다. 좀 술 좀 덜 먹고 좀 이렇게 좋은 거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왜 안 하냐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저 아직도 가끔 이렇게 악몽같이 꿈을 꾸면은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요. 맨날 이제 학생회 활동하면서 했던 일이 MT 준비하고 술 사고 이런 일인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바꾼 건 있죠. 조금 바꾼 건 있는데 뭐 제가 학생회 뭐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정도 하고 끝나고 다른 사람 오면 다 바뀌고 아무런 뭐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저도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생회 활동 끝나고 바로 이제 휴학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또 제가 또 이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구조를 바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학생회 활동 말고 제가 학생회 활동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후회하는데 제가 굉장히 학과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복학을 하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 공동체 신앙 동아리에서 선교 단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계획했던 게 뭐냐면 이 MT 신입생 환영회를 하잖아요. 대학교 때 그 신입생 환영회 때 가가지고 전도하자. 그 신입생들을 빼내오자.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보통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게 그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동아리를 소개하고 빼내온다는 생각은 그때 한 적은 없지만 아무튼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복학생으로서 신입생 환영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복학생이 신입생 환영회 가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저는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문화가 진짜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그리고 교회는 새로 누가 오면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좀 약한 기독교 동아리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누가 새로 오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맞춰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신입생 환영회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처음 들어오는 자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가면은 신입생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신입생들이 선배들을 위해서 뭔가 애교를 부려야 되고 뭔가 치워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참 느낀 게 진짜 너무 반대다. 이 신입생들 우리 동아리 오죠? 선배들이 장기자랑해요. 선배들이 장기자랑하면서 그 신입생들을 어떻게든 웃겨주고 편하게 해주려고 해요.
딱 보면서 이 너무 반대구나. 세상의 문화와 이 기독교 문화가 너무 반대구나.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든 약자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약자를 어떻게 권위 아래 굴복시켜가지고 그들을 적응시킨 다음에 어떻게든 위에 그 권위들을 충성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서 그 신입생 환영회 보면은 신입생들이 재롱잔치하면서 선배들이 뒤에서 웃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하는데 진짜 다 너무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불쌍하다. 술도 못 먹는데 선배들 눈치 보면서 술 마셔야 되고, 앞에 나가서 재롱잔치 하기 싫은데 선배들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그 구조에 갇혀가지고 그 해야 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화장실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다 데리고 가고 싶다. 다 데리고 가고 싶다.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대학 신입생 생활을 시작해야 되냐. 근데 이제 다 데려오진 못하고 2명 데려왔어요. 2명. 근데 이제 제가 보람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 2명이 잘 적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이제 보람이 있는 일이구나. 나가서 구조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바뀐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빼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빼내와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누리게 할 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세상에 유익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로서 존재할 때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미칠 수 있어요.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뭐 어떤 특별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니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연이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5장 1절에서 12절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금연 모임 통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것도 한 2달 전인가요? 1달 전에 살펴봤는데, 이 팔복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팔복은 신자의 특징, 신자의 자질 8가지와 신자가 누리는 복 8가지를 얘기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쭉 얘기하신 뒤에 이 지금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이렇게 사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 이전에 바로 그 팔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 자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팔복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8가지 자질이 나오는데,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그냥 하나씩 살펴보면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는 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특징, 그런 자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 태도죠. 세상은 자신을 의존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게 세상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또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게 우리 신자의 마음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죄를 지어도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이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자신의 욕망에 줄이고 자신의 욕망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냉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저 상황에서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을까? 항상 계산적으로 내가 손해볼 거, 내가 이득 얻을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가치고 본질이죠. 신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신자는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부터 청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점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의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 뿐더러 외식하는 세상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그 마음으로는 온갖 악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면서 겉으로 괜찮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포장하는 세상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떻게든 갈등 가운데서도 갈등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화평보다 갈등을 추구해요. 요즘에도 보면 어떤 정말 정치 세력은 전쟁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화평을 추구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득을 얻으려 하고 전쟁을 어떻게든 일으켜서 어떻게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거. 마지막으로 신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신자는 이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됐어요.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죄를 애통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 모든 자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8가지 자질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품의 신자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세상의 방식이 틀렸다, 그 세상의 방식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 신자, 이 교회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이 착한 행실, 이 신자의 착한 행실이 잘 드러나는 곳은 결국에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몸됨을 힘써 지킬 때 이 신자의 8가지 자질이 온전히 다 발휘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는 곳,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 그래서 모두가 한몸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신자의 자질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착한 행실은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야. 교회로서 살아갈 때, 교회로서 서로 돌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세상에 비추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이 모든 개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고 참된 교회로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라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보는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지도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무 다른 모습이니까요. 너무 내가 살아가고자 사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저 교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냐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내 것을 못 내놓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두려워요. 아,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뭐 저거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여기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외롭거든요.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난 그래서 외로워요. 근데 저길 보니까 아, 저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저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나도 거기에 가서 나도 저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좀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생각을 하며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들어가기로 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교회답게 살아갈 때
교회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세상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아닙니다. 이미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고 세상에 대해서 빛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지체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그 예술과 같이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로 세상의 빛의 역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참 구차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렴풋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부질없구나.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깨닫게 돼요. 그 한몸 되어서 사랑하는 교회를 보면서 아, 인생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로 깊이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상향이에요. 다 그런 가정을 원하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공동체를 그려내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런 곳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굉장히 잘 반영하죠. 그러나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가치관들이에요.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 돌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같이 모여서 살면서 서로 이제 정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뭐 이렇게 도시화되고 사람들이 정이 각박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옛날에도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옛날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교회의 선한 모습들을 보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거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은 되게 각박하고 맨날 이제 경쟁 사회에서 치열한데 저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고 서로 이렇게 좀 돌봐주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교회 와서 교회를 몸담아 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가꾸어 나가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교회가 서로 돌보는 이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최고의 선교요 세상에 봉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귀한 가치를 알고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 우리도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게다가 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선교사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때, 이 일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더 힘쓸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이렇게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일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몸된 교회를 어떻게든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세상에 등대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에요. 등대를 세우려면 어떻게든 그 등대 자체가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이 아이들 양육하고 돌보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세상에 등대를 세우는 귀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세상을 가장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의 귀함을 알고 우리가 더 충성되게 이 일의 귀한 가치를 알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더 충실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비춰야 돼요. 비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내가 좀 티를 내야겠구나.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인 거 비밀리에 저는 사는데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티를 내야겠구나. 누가 그냥 물어보면 목사라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좀 티를 내야겠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빛이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약간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약간 내가 못 살고 있다고 여기니까 자꾸 숨기려 하고 교회 다니는 거 감추려고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교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이 다 세상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티를 내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신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의 어두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한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등대가 있는데 좀 불이 꺼져가는 등대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등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불을 밝히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삶에서 분투해가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한몸됨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힘써서 일구어 나갈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다하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